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주 메시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변절과 산당, 그리고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회복. 아멘. 변절과 산당, 그리고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회복. 아멘. 아멘. 이번 메시지는 상당히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경고의 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 먹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독약을 보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할 때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접촉하면은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엄중한 내용을 이제 변절, 산당, 이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로마자 1번은 변절을 얘기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산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회복을 우리가 위임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하나를 얻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의 꿈을 꾸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분이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신부를 얻기를 원했어요. 네. 그 계획 하에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가장 중심되는 사람인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멘.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악한 자가 와서 선악과를 먹이고 해서 사람이 타락해 버렸죠.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됨이 완전히 회파돼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한 민족, 선택한 족속을 불러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계속 그분의 꿈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족속, 선택된 이 족속 또한 실패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그 꿈을 포기하실 건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를 산출하셨나 하면은 새 창조물인 교회를 산출했어요. 아멘. 그러면 이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교회 또한 계속해서 또 실패하고 타락하고 여전히 악한 자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 제목을 가지고 변절과 산당, 이 내용은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변절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는가를 아주 구약부터 해가 신약으로 해갖고 자세하게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계속해서 지금 창조부터 시작해서 선택된 백성, 그 다음에 새 창조물인 교회까지 회파했고, 우리는 이 회파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위임이고, 또 한면에 이미 이 회복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로보암의 변절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다. 예, 오늘날 기독교의 예표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변절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교회가 이래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분도 예수님으로서 한 분인데 교회가 왜 이래 많아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에 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이 많은 종파들, 이것을 정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뭘 하기 위한 거냐? 악한 자가 그만큼, 만약에 교회가 완전히 하나 돼버리면은 아까 얘기했는 하나님의 그 꿈이 속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자기는 있을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인 교회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이 당연한 걸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눈을 들어보면 아이고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무슨교 자유그룹도 있고 교회가 너무 많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변절로 인해서 나온 심각한 부작용이고 잘못된 상태를 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이것을 변절로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당연하게 그냥 이래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일자 말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요. 아멘.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아멘. 여기에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자신의 이름을 걸 수가 없어요. 자, 이 땅에서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 이러면은 거기에 자신의 명예도 있고 자신의 인격도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이것은 사람도 남다른 각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빵집이 또 요새 빵집 보면 뭐 어떤 자기 사람 이름 걸고 빵집을 한다든지, 미장원도 그럴 수 있는데, 이름을 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낼 수 없도록 자기의 명예, 인격 이런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멘.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걸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란 걸 알아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표현하는 오직
주님의 몸인 한 곳을 원해요. 아멘. 그런데 사탄은 이거를 계속해서 파괴해서 나누어지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이름을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아주 중요한 거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할 때에 우리는 다만 어떤 지방 이름의 교회 외에 성경에 보면은 다른 이름이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좋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사랑교회 요래 이름 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교회가 없어요. 아멘. 예, 성경에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분별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성결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랑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각 많은 이름들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름의 교회는 그것이 분열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냥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지방에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지방이 나타나면은 예루살렘 교회, 아멘. 에베소라는 지방에서 나타나면은 에베소 교회, 지방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분열된 입장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A번을 읽어볼까요? 변절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을 취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구실로 자신을 위해 일들을 하는 것이다. 자, 변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이 말은 하나님 따른다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변절입니다. 자, 여기에 B번 또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의 변절은 다음 5가지로 이루어진다. 자, 제가 이제 쭉 5가지를 얘기할게요. 1번에 첫 번째 보면은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 둘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것이 금송아지가 성경에 이어서 처음 나오나 할 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출애굽기 32장 10절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땅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 맞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2장 10절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축제하고 섬기고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나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축제를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금송아지의 사건인데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큰 사건을 어떻게 다 잊어버렸을까? 그러게. 다 잊어버리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1년에 3번씩 가야 된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빡 죽는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베델하고 단에 두고는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 아주 교만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가 아주 이 백성들을 아주 잘못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액션을 취할 때에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버려서 그래서 사실은 여로보암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거기까지는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었고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자꾸 있다 보니까 아니 1년에 3번씩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합당하게 하나님이 세운 왕은 유다 왕이라고요. 자기는 이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이건 합법적인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다 보면은 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다시 유다 임금을 섬길까 염려가 돼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유사품 2개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는 뭔가가 아주 마음이 동해서 뭔가가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금가락지 금목걸이 이것도 아이고 귀하다 하고 하는데 그걸로 송아지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렇겠다. 야, 이 금송아지 그거 구경하러 가자 해도 그거 보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가 끄는 뭔가가 있다고. 그래. 예,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리는 이 변절된 것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에 20번이나 이걸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길 가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이대로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고, 2번째는 뭐냐면은 산당에 신전을 짓고는 뭘 했냐면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죄지은 사람, 벗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일이라.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제물 드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데 근데 이런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런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 그냥 네 제사장 해라 하고 직업적으로 제사장을 불러갖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자격증을 받은 제사장과 같이 그냥 제사장 흉내는 내는데 원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3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 유다에서 지내는 명절하고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이 8째 달 15날의 명절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날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비슷한 날을 정해서 이게 오늘날 뭘까요? 크리스마스인가? 그렇죠. 아, 크리스마스는요. 그냥 그날 정해서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12월 25일 그 다음에 부활절. 부활절 되면요. 전부 다가 그날 어떠고 저떠고 막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이 날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는 부활절, 크리스마스가 이 날이라고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간단해요. 백과사전에 유튜브에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같은데 크리스마스 부활절이라고 쳐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고 기록이 안 돼가 있고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다라고 나와가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고 어떤 이 유럽 쪽에 여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왜 이 날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유사품으로 지 맘대로 만들어서 그래요. 네 번째는 자신이 만든 송아지 앞에서 막 희생 제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요. 자, 드리는 사람은 와, 송아지가 하나님인갑다 하고 정성을 다해서 막 그게 엄청난 재물을 갖다 드리고 많은 걸 헌금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하나님. 더 성질나지. 성질나지. 송아지가 내가 송아지가 아닌데 왜 송아지한테 놔놓고 내한테 생각하나? 이게 오늘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열의 입장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이것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단에 올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큰소리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C번을 읽어볼까요? 10번. 아멘. 여로보암의 변절은 심각한 죄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파멸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은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이 심각한 죄라고 나는 금송아지에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귀한 거 다 바쳐 나 하나님이 알았어요. 죄가 안 될까요? 죄가 됩니다. 이게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걸 알아야 돼. 많이. 예. 결국은 요 길을 열어놓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딱 찍어갖고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똥 치우듯이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을 싹 없애버렸어요. 아멘. 예. 그러고 포로로 잡혀갔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일자 말씀 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이것이 주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믿는 이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의 어떠함을 중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냥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만 이렇게 하지 나는 아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안 돼. 진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우리는
우리는요, 침례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네.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목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계시해놔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아니, 나 아닌데요 하는 것은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제사장이다 하면 제사장인 것이지. 그렇지. 아멘. 무슨 사람이 준 자격증이 그렇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나는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 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곧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우리 주님은 니골라 당을 미워한대요. 그러면 니골라 당이 뭔가? 니골라라는 뜻 헬라어를 보면은 백성들을 정복함이란 뜻입니다. 평신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누군데 하고 어떤 위치에서 백성들을 정복하는 것이 니골라 당이고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도 그거를 미워한다. 왜?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지 더 높은 사람이 없어. 당신은 나의 신부고 뭐 교황님 이렇게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올 때 다 니골라고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높아진 사람도 문제지만 높이는 평신도들도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선포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통치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있으면 나오는데 자꾸 산당이라 하는 걸 얘기하는데 산당이 뭐냐? 높이는 게 산당입니다. 높은 장소가 산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산당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가 다른 성도들보다 내 교생활 좀 더 하고 나 진리 좀 더 알고 나는 그래 해갖고 나는 내가 좀 더 높아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는 산당입니다. 아멘. 자, D번을 읽어볼까요? 오늘날 여로보암의 의해 세워진 경배의 중심자들은 사실상 야심의 중심지들이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지만 자, 여기에 그렇죠. 신약 경륜 안에서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뭐라고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하지만 타락한 기독교는 이제 어떤 임명체계를 세워가지고 성직자 계층을 만들고 또 딴 사람은 평신도로 이렇게 내려놓고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혐오하고 버려야 하는 변절에 속한 실행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G번요. 생명의 공급과 진리의 계시는 변절과 교회의 하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사용한 해독제들이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생명 공급하고 진리를 계시하는 것만이 교회 하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자, 로마자 2번요. 모든 것을 포함한 진정한 하나를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산당을 헐어버려야 한다. 자, 진정한 하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산당을 헐어버려야 돼요. 아까 산당은 요 산당에
요 금송아지 있으니까 내려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다. 여기서 섬겨라.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못 가게 막았기 때문에 산당은 분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갖 형태의 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산당을 세우는 것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온갖 형태의 악은 분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1만 교회 운동이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구호를 선포하고 뭐 시골에 가서 예배당 하나 세우고 뭐 이렇게 하자 이래 갖고 1만 교회 운동하는 이런 것이 어릴 때 제가 생각해 볼 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서 딱 나누어지면은 교회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나누어져서 이 땅에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분열로 인해서 산당을 계속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근데 B의 3번을 읽어볼까요? B의 3번 열왕기상에서 두 왕 곧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는데 솔로몬은 정욕에 빠져 그렇게 했고 여로보암은 야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 산당 세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도 산당을 세웠어요.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이 산당을 지었다면은 나는 이건 내하고 관계가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도요, 정욕에 빠지면은요, 맞아. 솔로몬처럼 산당을 세웁니다. 야심 높아지. 이게 바로 뭐냐? 자, D번을 봐요. D번.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산당들이 세워진 것에 관한 기록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자, 먼저 솔로몬의 이 기록은 또 이 여로보암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뒀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산당을 지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인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산당을 지으면 비참하게 끝난다. 아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이지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비참하게 끝난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산당에 대해서 양식에 있는 것들을 읽어볼게요. 산당은 높이 솟은 곳을 얘기해요. 높이 솟은 곳. 원칙적으로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산당, 모든 분열은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을 높이고 칭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아닌 어떤 것을 높이 올리면은 이게 바로 산당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회복 안에서도 우리는 산당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나도 산당을 지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적용을 그렇게 해야 공평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오히려 매우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는데 성경 연구나 성경 강의와 같은 것까지도 포함할지 모른다.
성경 연구.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높이는 것이 되어서 성경 연구가 분열과 관련될 수 있다. 우리는 성경 연구가 너무나 좋고 추구하자가 모이는 건 좋은데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자꾸 그걸로 인해서 높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성경 연구를 위한 모임까지도 산당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히브리어 원어 공부한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어 공부하는 게 안 좋겠어요? 좋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기에서 자꾸 히브리어의 뜻이 어떻고 하면서 뭔가가 이들의 모임이 당을 짓고 하나와 분열되는 조짐이 보이면은 당신은 이것을 엄중하게 받아야 한다. 아멘. 예. 성경에 이렇게 또 양식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기도로 읽기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지 모른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로 읽어야 된다. 그거 먹으니까 아주 도움이 되더라. 그러나 집회에서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높여서는 안 된다. 집회 중에 자꾸 기도로 말씀 읽어야 됩니다. 자꾸 주장을 해서 그걸 높이면은 한면에 이게 너무나 성경을 깨닫기에 너무 좋은데 하지만은 이것 또한 산당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실질적으로요. 어떨 때 영을 해방해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게 있었어.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 성경에 근거도 있어. 사울이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다가 집 안에서 크게 주의 이름 부르는 걸 보고 집에 들어가서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라. 성경에 주의 이름 크게 부르는 게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새벽마다 나가갖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영이 해방하도록 목이 쉬도록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은 도움이 된다. 저도 그래 해봤거든요. 영이 해방되고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팀이 있고 주의 이름을 크게 안 부르고 속으로 아주 깊이 조용하게 부르는 게 있는데 뭔가가 나누어짐이 있으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아멘.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2번을 읽어볼까요? 산당을 헐어버리는 것은 장소와 형상과 이름이라는 세 가지 주요 항목을 포함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장소, 형상, 이름. 요 산당에 여기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2번에 3번에 제가 볼게요. 교회 생활은 기꺼이 산당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게 되었다. 산당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또 산당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점점점 영적인 상태가 약해져요. 자, 그 작은 비번을 읽어볼게요. 작은 비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헐어버려야 할 모든 장소에는 그 다음에 받쳐진 기념 기둥이나 상징물이나 형상이 있다.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 속에도 반드시 헐어버려야 할 그러한 기념 기둥들이나 상징물들이나 형상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게 있대요. 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기념 기둥이에요. 뭔가를 기념하는 것. 뭔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나는 성경 1년 1독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 그럼 그거 큰 건 아닌데 아니면은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가지고 내가 교회로부터 뭔가를 받았어.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기념될 만한 어떠한 것들. 내가 세운 활력그룹. 그걸로 인해서 또 대학생 돌봄. 이런 기념될 만한 것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항상 그걸 가지고 사진에 걸어 놓고 기념하고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활력그룹을 잘하는지 아느냐, 우리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 기념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영적인 것을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내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많이 전했다고 내가 나의 열매들이다 하면서 이래갖고 뭐 얼마나 얻었는데 하고 이것을 보여줄 만한 이런 걸 사진 딱 찍어갖고 딱 벽에 걸어놔 놓고 기념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상징물, 형상, 내가 봉사해서 얼마나 큰 집회소를 하나 지었는데, 집회소 무슨 교회 가면은 상징물 누구가 떠오른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자, 3번, 로마자 3번요. 기독교계의 전반에 걸친 번절과 산당과 분열 때문에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회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진정한 회복의 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A번 읽어볼까요? 신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교회의 터, 곧 하나라는 진정한 터는 세 가지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다. 자,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대요. 하나 하면은 이 하나. 자, 여기 보면 제가 계속 교통을 할게요. 1번에 보면은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이게 완성되면은 자기가 설 자리가 끝나기 때문에 사탄은 몸의 유일한 하나를 자꾸 나누려고 하죠. 그러면 몸의 유일한 하나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자, 몸은 한 면에는 밖에 보이는 몸도 있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아멘. 작은 A번에 보면은 이 하나는 뭐라고요? 거영의 하나. 거영의 하나입니다. 아멘. 이 거영이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합니다. 작은 B번에 보면은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이 연합된 하나입니다. 아멘. 또 작은 C번에 보면은 우리는 생명의 영에 의해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의 영을 분배함으로 이루어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몸의 유일한 하나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지방의 한 교회,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교회 외에 그 지방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아멘. 네. 세 번째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지방이 김해인데 김해 교회 혹은 부산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지방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안 갖고 있다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실행을 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면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그것은 우주적인 몸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방에 나타난 교회는 우주적인 몸을 표현해야 한다. 아멘.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을 읽어볼까요? B번 한 단락만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고 나누어질 수 없다. 이 몸된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고 나누일 수도 없어요. 왜? 아멘. 그러니까 나누어지고 나눠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닌 사람의 어떠한 밖에 어떠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C번에 보면은 진정한 하나, 곧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하나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자, C번에 1번만 읽어볼게요.
하나가 회복될 때 영적인 모든 풍성과 긍정적인 모든 것이 함께 회복되는데 이것은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모든 풍성, 긍정적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회복된다고 했죠? 하나 안에 존재하면은. 아멘, 아멘. 그래서 6일자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멘.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좋고 즐거운가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 안에 위치를 진정한 하나인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인 여기에 있기만 해도 복이 흘러넘쳐요. 모든 긍정적인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잠깐만 제가 간증을 하면은 처음에 이 회복을 만났을 때 너무 좋더라고. 너무나 풍성해.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좋다고 해도 한 2, 3년 내가 제대로 쫙 추구하고 하면은 더 이상 새로운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되었는데 날마다 더 새롭고 더 전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깨닫고 몸 안에 부어진 이 풍성함, 이 비밀스러운, 이 영광스러운 이런 진리가 끝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소화를 다 못 해내겠어. 아멘. 하나님이 부어진 이 몸 안에 부어진 이 풍성 소화하기가 힘들어. 아멘. 우리는 이것이 몸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고 메말라진다면은 나는 이 몸 안에서의 풍성을 못 받는 것은 몸에서 마음 안에서라도 떨어지고 갈라지면은 내 안에서 메마름이 있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